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행복한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만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고백할 수뿐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시편 3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듣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주 기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바뀌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피게 만들고 말씀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좋습니다. 그냥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난 그냥 행복합니다. 난 그냥 기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삶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 용서받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쁨의 사건을 만나게 하고 감사의 사건을 만나게 하는, 그러면서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내 삶에서 쭉 빠져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기쁜데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꽃이 피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면요, 자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 자랑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번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으로 무엇을 산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꽃 피고 있는, 말씀의 꽃이 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나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짐을 자랑하게 되어지고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말씀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변 사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둘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자리 잡고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랑의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의 꽃이 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향기가 있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가 답이야,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예,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예수 자랑은 당연한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게. 나하고 함께 교회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꽃이 피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 성령의 꽃, 이런 열매의 삶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게 그 증거야.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전도하는, 가족들에게 해야 하는 일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봐, 죽은 사람들 봐. 당신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들 죽었잖아.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지 봐. 빈손이잖아. 아무 명예도 없잖아. 다 잃어버리잖아. 근데 난 천국 간다? 난 천국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나하고 예수 믿자.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 왜 헛된 삶을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꽃이, 하나님의 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꽃이 내 안에서 피고 있고 향기가 있고 내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나의 자랑이 완벽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소망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미혹의 주제들입니다. 그게 소망이니까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해요. 그런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2절 말씀 좀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는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엿되게 12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내 주인이. 여러분 9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온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운영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못 살까 봐 그거 두려워합니다. 내 삶을 부하게 또는 이 가난하게 살게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오늘 8절에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들을 꺾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명령하셨는데, 난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요. 나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난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과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다른 길이에요? 이게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런 민족들이 꾸미는 일들을 꺾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민족이 되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방 민족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로 사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을 쉽게 여기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이방 민족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여호와께서 그분의 소유를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난 그냥 이 삶이 좋아. 사냥하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내가 그냥 자연을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삶, 이 삶이 좋아. 에서의 삶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나 혼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내가 되어지면, 나와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 부부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배우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아주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난 애서해요. 난 애서해요. 목숨을 걸어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요. 이 땅의 삶에서 평화의 삶이,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려줘요. 이삭의 귀를 가려줘요. 그리고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그를 축복해줘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들죠. 이삭이 축복해주고, 거기서 20년 삼촌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10번이나 속여가면서까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7년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배하셨던 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배한 것이 요셉이에요. 총리가 되어졌죠.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나와요. 그곳은 다 죽어야 할 상황들이에요. 60만 명이 나와요. 재밌는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 야곱의 씨앗들이요, 모세입니다. 야곱의 씨앗이 모세예요. 야곱의 자손이 모세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편성이 되어져요. 에서는 사라져 버리죠. 이방 민족이 되어져 버리죠. 모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요. 사무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에 그가 목숨을 걸 만하지요. 목숨을 걸 만하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죽을 때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집트에서요, 그러고 눈을 감죠. 하나님이 축복한 요셉을 통해서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요 다 바꿔주십니다. 행복한 삶으로요, 승리의 삶으로요. 나은 사람이 바뀌면
배우자가 바뀌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배우자가 되어지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고요. 그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신앙의 계대가요. 나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만났는데 읽는데 그 안에 내 삶이 없다? 그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아가서 내가 이방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처럼요. 에서처럼요. 사냥하는, 놀러 다니는, 취미생활하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이방 민족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요, 시편 33편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십니다. 아무리 빈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분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한 내가 마음을 빼앗긴 그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은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뒀고 내가 그것을 꼭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래 너 그 마음 가지고 살아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삶에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얘기했는데 진짜 내 안에 어디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거 놓고 싶지 않아? 그거 잡고 산다고? 알았어, 내가 그 마음 만들어줄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왜 숨겨놓고 기도해? 그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잖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말 따로 삶 따로 내 마음속에 생각 따로 이거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가 되어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사람들 보기에 지금 내 삶이 잘 살고 싶어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중심이 그거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은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정말 유명한 CEO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된 그런 자녀의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네가 승리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자녀, 그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애착을 가져요. 여기에 소망을 둬요. 여기에.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문 딱 하나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천국 만들어 놨죠.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막 공부를 3개월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거였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다.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걸로 세상 사람들에겐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고요,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백성 되어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른 것은 다 괜찮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나 이건 안 돼. 내 구원. 나 교회 가는 거. 나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다른 것은 내가 잡고 신앙생활은 내가 포기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살아가요.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건 줘. 내가 교회 가는 거. 당신 마음대로 내가 할게. 당신 뜻대로 할게.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은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거는 일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일입니다.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 그거 괜찮아요.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하나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나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정의 평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야곱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평화롭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심판받을 때 너 누군데? 난 너 몰라.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의인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걸로 의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11조 했다고? 감상금 했다고? 기도한다고? 그걸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내 말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땐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삶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말 싸우지 않으면 나 자신을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다시 태어남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고 생사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요 우리 방패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방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교회 나와도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요. 어떤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까딱 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너 내 길 가고 있지 않아. 나와 다른 길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길 가고 있어. 예.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자리인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건져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 삶에서 패배의 삶, 어둠의 삶, 아픔과 고통의 삶,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백성,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이 명령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경험할 내용들이에요. 내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생명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길 내 방법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갔더니 그들 다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만나를 주셨죠.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죠. 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굶주림이 없어요. 예, 풍요로운 삶을 주세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주세요. 이런 삶을요. 그리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우리 도움이시요 우리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돕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 우리 신이야, 이거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야,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꽃이 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꽃이, 성령님의 역사하는 꽃이, 성령의 역사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내 삶에 계속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뿐이 없는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시간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이번 주에 한번 갈려? 막 빵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시간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꽃이 있거든요. 내 안에 향기가 있거든요.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기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냥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21절 말씀 좀 읽어줄래요?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예배가 좋고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 좋고요.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좋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좋고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요. 뭘 의지할래요? 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다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돼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돼요. 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뭐 지팡이 갖다 놓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넌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요, 내가 할게.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주 안에서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세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배우자가 자녀들이 삶이 바뀌어져요. 나 한 사람. 무엇이 평화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 삶을 바꿔놔요. 우리 부부의 삶을 바꿔놔요. 가정의 삶을 바꿔놔요.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나의 자랑이 바뀌어요. 우리 왜 그런 유치한 장난이 있었죠? 그 옛날에 뭐 다이아 반지 끼면 머리가 막 이런 장난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머리가 자꾸 내려와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내가 자녀 자랑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돈으로 산 어떤 것을 자랑해서 뭐 할 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인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이기지 않으면 못 바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 삶 안에 꽃이 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꽃이요.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요. 내 삶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여거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자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랑.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요, 그냥 난 교회 다니는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뿐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